과거 고려 말기에 공민왕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소위 말하는 개혁 군주였습니다. 고려 말기는 사실 백성들의 삶이 굉장히 피폐했습니다. 오랫동안 지속된 원나라의 수탈과 압제를 백성들이 받아내기에는 이제는 지치고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공민왕은 어떻게 해서든지 나라를 새롭게 하고 회복시키고 개혁하고자 했습니다. 원래 개혁군주 밑에는 백성들도 신하들도 개혁의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모이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개혁 마인드를 가졌다고 해서 다 같은 철학을 가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급진적 개혁파도 있었고 온건한 개혁파도 있었습니다. 급진적 개혁파는 고려라는 간판을 아예 내려야 된다. 고려는 이제는 유효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처음부터 새롭게 갈아엎고 새 출발해야 된다.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급진적 개혁파 중에 중심 인물이 정도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온건한 개혁파도 있습니다. 하나부터 차근차근 조금씩 고쳐가자. 그러면 이 나라가 새로워질 수 있다. 고려라는 간판을 떼는 것은 말도 안 된다. 그런 사람들도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 중에 대표 주자가 정몽주 같은 분들입니다. 그런데 정도전은 아무리 생각해도 고려를 그대로 두고는 이 나라를 개혁하기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이상을 실현시킬 좋은 파트너를 찾습니다. 이성계를 보았습니다. 당시 이성계가 백성들에게 인기가 좋았습니다. 왜구를 소탕하고 오랑캐를 물리치고 그는 신선하고 새로운 인물이었습니다. 결국 이성계와 정도전이 손을 잡고 역성혁명을 이루어내고 조선을 건국합니다. 이성계는 정도전을 통해 정도전은 이성계를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열었습니다. 이성계는 조선을 건국하고 나서 정도전에게 조선 건국의 설계를 맡깁니다. 그는 경국대전의 기초가 되는 조선경국전을 저술합니다. 법을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한양을 빠르게 만들어갑니다. 경복궁과 사직당과 종묘와 사대문을 만들어서 조선 기틀을 세웁니다.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정도전이 만든 틀 위에 이성계가 올라앉은 겁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이성계는 태조 이성계가 될 수 없었을 겁니다. 평범한 인간 이성계를 태조 이성계로 만든 사람이 바로 정도전이라는 인물입니다. 한 나라가 세워질 때 그 나라를 설계하는 사람이 있고 그 설계대로 나라를 이끌어가고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설계하는 분은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도 위대하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나라를 빚어가시고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꿈과 비전과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계획을 붙잡으면 됩니다. 거기에 올라타고 믿음의 길을 달려가면 우리는 편하게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과 함께 아름다운 영광의 날을 꿈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위해서 이미 준비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위해서 준비하신 선물, 야곱이 잡으면 됩니다. 그거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야곱은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빚어지는 비극이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야곱은 왜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고 말았는지,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야곱은 밧단 아람에서 20년 세월을 청산합니다. 20년 밧단 아람은 참 돌아보면 고난이었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또한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손해보지 않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를 부자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20년의 세월을 정리하고 이제는 라반과 헤어집니다. 하나님은 야곱과 라반이 동등하게 조약을 맺도록 하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라반이 야곱을 해칠 수 없습니다. 그를 괴롭힐 수도 없습니다.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었습니다. 이제 야곱은 라반을 뒤로 하고 그 치욕의 세월 20년을 뒤로 하고 베델을 향하여 자기 고향 땅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자들을 보내서 야곱을 만나게 하십니다. 1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여러분은 이 짧은 말씀을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사실 이 말씀은 논리적으로, 구조적으로, 문법적으로 조금 어색하고 불편합니다. 원래 우리가 이 말씀이 조금 더 자연스러우려면 야곱이 길을 가는데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난지라. 이렇게 해야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이 문장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이렇게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 전자대로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난지라 이렇게 되면 그건 우연하게 만난 겁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은 자기들의 일을 하고 있었고 야곱은 길을 가고 있었고 야곱이 길을 가다가 자신들의 일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자들을 우연히 마주친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길을 가다가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나고 그냥 스쳐가고 지나가면 그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하나님의 사자들을 주어로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목적을 가지고 야곱을 찾아왔다는 결론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은 하나님의 심부름꾼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심부름꾼이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야곱에게 보내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심부름꾼 사자들을 야곱이 어떻게 영접합니까? 2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그는 하나님의 군대를 봤습니다. 하나님의 사자 천군 천사들인데 하나님의 군대의 모습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그가 지금 서 있는 그 땅을 마하나임이라고 불렀습니다.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사들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은 이렇게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알아보는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마하나임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고 살펴봐야 될 것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야곱에게 천군 천사들을 하나님의 군대를 통해서 그를 보내시는가? 왜 그를 보호하시는가? 이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고 언약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제 제가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를 떠나서 밧단 아람을 떠나 베델로 가겠습니다.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돌아가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을 지금 지키고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은 최근 약속이 아닙니다. 20년 전 야곱이 길 떠날 때, 밧단 아람으로 길 떠날 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께서 그때 약속하신 바가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겠다 하셨습니다. 이 지킨다는 말씀이 샤마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성경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곳이 창세기 3장 24절입니다. 그 배경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다시 들어와서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켰습니다.
그때 지키다, 샤마르라는 단어는 울타리를 치다라는 뜻입니다. 빼곡하게 울타리를 쳐서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신 겁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28장 15절에 그대로 나옵니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 샤마르 하겠다. 이 말씀은 야곱,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울타리로 둘러주겠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나의 손이 강력한 울타리가 되어서 악한 사람들이 너를 범하지 못하도록, 악의 세력이 너를 침범치 못하도록 내가 너를 샤마르 하겠다.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라반의 집에서 행동하셨습니다. 때로는 피곤한 일도, 때로는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라반이라는 사람이 야곱을 집어삼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울타리가 되어주셨습니다. 넘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강력한 보호막이 되어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20년 동안 하신 일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이 길을 가는데 다시 그를 지키시고 그를 보호하시면서 샤마르 하시는 겁니다. 그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군대를 보내서 그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지금까지 하나님은 이렇게 요란스럽게 야곱을 지킨 적이 없지 않습니까? 군대까지 보내서. 라반의 집에서는 하나님이 조용히 그를 돌보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왜 하나님이 굳이 하나님의 사자들, 천군, 천사들, 군대를 보내서 그를 지키고 계시는가? 이건 야곱의 상황과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 야곱의 상황은 에서를 만나야 됩니다. 20년 전 에서와 철천지 원수가 되어서 헤어졌습니다. 에서가 그를 죽이겠다고 날뛰고 야곱은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한 번은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베델로 올라오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런데 그 에서가 야곱을 두고 가만히 보겠습니까? 군대를 이끌고 군사를 이끌고 싸움에 능한 장수 같은 에서가 들이닥칠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에서에게서 야곱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당신의 천군 천사, 사자들,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섬세하고 세심하고 세밀하게 야곱을 지키고 돌보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은 성경 도처의 믿음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이 왕들의 전쟁에 휘말려서 포로로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318명의 집에서 기른 군사들을 이끌고 야간 기습작전을 합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보면 그 작전은 해서는 안 되는 무모한 작전이었습니다. 그렇게 들어가면 그냥 잡혀 죽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셨습니다. 지켜주셨습니다. 승리하게 하셨고 롯과 그의 가족들을 다 구출해서 건져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샤마르 하셨으니까. 그를 돌보시고 지켜주셨으니까. 믿음의 조상이고 약속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입니다. 다윗은 평생 동안 전쟁터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싸움에 능한 장수였고 사울에게 쫓겨서 10수년간, 압살롬에게 쫓겨서 생명을 위협을 느끼면서 도망 다닌 적이 세월이 굉장히 많은 인생을 보냈습니다. 평생 동안 그는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었습니다. 이제 그가 인생을 정리하면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 아찔한 순간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돕지 않았더라면 난 어떻게 되었을까? 그걸 고백합니다. 사무엘하 22장 30절, 31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자기 인생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셨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지 않으면 나는 지금 이렇게 멀쩡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찬양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나의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셨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도 다윗도 야곱도 이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신데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고 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지킨다고 하셨으니 하나님이 때로는 보이는 듯 보이지 않는 듯 때로는 천군 천사들을 군대로 보내셔서 우리를 호위하게 하시고 지키시고 돌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니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들 그들의 군대를 보내셔서 호위하시는데 이걸 야곱이 어떤 식으로 수용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3절에서 5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세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무슨 말입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군대를 지나쳐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그냥 보내버렸습니다. 패스했다는 말입니다. 우리 같으면 하나님의 군대를 붙잡고 날 살려주기 위해서 오셨군요. 어디로 가십니까? 이제 저는 당신의 뒤를 따라가겠습니다. 그 군대에 올라타면 됩니다. 그러면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염려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천사들, 하나님의 군대가 그를 호위하는데 걱정할 것이 없는데 그건 그거고 자신이 계획한 걸 그대로 실행합니다. 야곱이 준비한 사람들을 보냅니다. 에서에게. 에서의 동태를 살펴보라고 합니다. 가서 분위기가 괜찮으면 에서에게 말해보라고 합니다. 양과 소와 낙타와 노비가 많이 있으니 형님께 이걸 선물로 드릴 테니 나를 용서해달라고 한번 떠보라고 합니다. 그렇게 자기가 계획한 걸 그대로 실행합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영접하지 않고 자기의 사자를 보냅니다. 이것이 야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야곱은 정말 바보 같구나, 어리석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야곱 같은 입장이 되어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라반이라는 큰 산을 하나 넘은 후에 이제 베델로 올라오는 매 순간 그의 머릿속과 그의 가슴속과 그의 생각은 에서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제 에서를 만나야 되는데 내 자녀들을 에서가 쳐버리면 어떻게 하나? 우리가 헤어질 때 나를 죽이겠다고 길길이 날뛰던 에서의 그 무서운 눈이 기억나는데 내가 가진 것이라고는 재산밖에 없는데 이걸 반이라도 뚝 떼서 에서에게 주고 그의 노여움을 풀 수 있다면 그런 생각으로 그는 가득 차 있습니다. 자기 생각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의 가슴과 생각과 머리를 가득 채우고 있으니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사자가 곁을 지나가도 하나님의 사자가 지나가는구나. 이곳을 마하나임이라고 하자. 그리고 그냥 보내버린 겁니다. 바로 곁에 나를 도울 분이 있고 바로 곁에 내 도움이 있고 하나님의 군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잡지를 못하고 활용하지 못합니다. 내 생각이 다른 것으로 충만하게 가득 차 있으니까. 내 생각이 걱정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자기 생각으로 내 가슴이 가득 차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군대의 도움을 청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미련한 자가 야곱이고 우리들입니다. 다윗 시대에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광야 생활을 했는데 아둘람 굴에서 만난 400명의 군사들과 먹고 살 길이 막막했기 때문에 나발 같은 부자들의 양떼들을 돌봐주며 궁여지책, 호구지책으로 삼았습니다. 나발의 양떼들, 염소떼들, 짐승들이 약탈당하지 않도록 돌봐주고 먹거리를 제공받았습니다. 하루는 나발의 집에 잔칫날이 열렸습니다. 양털 깎는 날이었습니다.
다윗은 사람을 보내서 나에게 떡과 고기와 음식을 좀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발이 술 취해 있었습니다. 술에 잔뜩 취해 있었던 나발이 해서는 안 될 말을 해서 다윗을 모욕합니다. 사무엘상 25장 10절과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건 심각한 모욕이었습니다. 다윗은 격분했습니다. 나발을 죽이려고 칼을 들고 일어섭니다. 그때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의 지혜로 살인을 막습니다. 나중에 술이 깨고 난 후에 나발이 이 사실을 알고 몸이 돌같이 굳어서 죽어버렸습니다. 나발은 다윗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발에게 다윗이라는 큰 선물을 주신 겁니다. 다윗은 나중에 왕이 될 사람 아닙니까? 만약 나발이 다윗을 선대했더라면, 그에게 떡과 고기를 마음껏 제공했더라면 훗날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나발을 얼마나 높였겠습니까? 반드시 그에게 은혜를 갚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술에 취해 있어서, 술 취한 상태로 있어서 다윗을 못 알아본 겁니다. 나발이 술 취한 것처럼 야곱은 에서에게 취해 있었습니다. 자기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가슴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술 취하면 시야가 좁아지고 판단이 흐려지고 엉뚱한 말을 하고 엉뚱한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마시는 술에만 취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술로 대표되는 것들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채우지 말라는 뜻입니다. 염려로 가득 차 있으면 마치 술 취한 것처럼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내 눈앞에 있는데 그냥 흘려보냅니다. 물질로 내가 가득 차 있으면 내 눈에는 돈만 보입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보이지 않습니다. 정욕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욕심과 정욕과 걱정과 염려들을 버려야 되고 그걸 비워내야 됩니다. 기도하고 말씀 읽고 최대한 그거 비워내고 깨끗한 영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내 주변을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엉뚱한 짓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고 엉뚱한 짓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군 천사가 그를 호위하겠다고 나타났는데 그걸 이용하지 못하고 거기에 올라타지 못하는 야곱의 모습이 오늘 미련한 나발과 우리의 모습이 아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런 선택을 해서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6절에서 8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사자들을 보냈는데 협상도 하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에서가 400명의 장정들을 거느리고 야곱을 치기 위해서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와서 그대로 전해주었더니 야곱이 두렵고 답답합니다.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머리에서 나온 해답이라는 것이 사람도 두 떼로 나누고 짐승도 두 떼로 나누고 에서가 와서 먼저 한 떼를 치면 그 시간을 벌어줄 때 뒤에 있는 사람과 뒤에 있는 짐승들을 대피시키겠다. 이게 계획입니다.
이게 계획입니다. 자기가 생각해도 한심하고 자기가 생각해도 이게 뭔가 싶었을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도움을 구합니다. 11절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하나님이 이 기도를 받으시고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이 미련한 놈 야곱아, 이 어리석은 놈 야곱아, 눈 좀 떠라고, 정신 좀 차리라고. 내가 너를 내 형 에서의 손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천군 천사들을 너에게 보냈는데 그 천군 천사들이 너를 돕기 위해서, 너를 호위하기 위해서 주변에 저렇게 둘러싸여 있는데 왜 그걸 그냥 보내느냐고. 왜 그렇게 너는 사느냐고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게 여기셨겠습니까? 오늘 그렇게 책망받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속에 있는 염려, 걱정, 근심, 그걸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보이지 않습니다. 봐도 못 본 것처럼 그냥 지나갑니다. 시야가 좁아지고 판단력이 이상해집니다. 부디 야곱 같은 이런 어리석은 선택하지 마시고 우리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마하나임 그 군대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올라타십시오. 그 군대와 함께 하십시오. 그러면 절대로 패하지 않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겠다. 나의 손으로 너를 지키겠다. 강력한 울타리로 너와 함께 하겠다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 약속을 지키셨고 여호와의 사자, 군사들, 군대를 보내셨건만 야곱은 에서로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하나님 앞에 감사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가 어떤 걱정으로 휩싸여 있습니까? 내 마음을 가득 채우는 염려가 무엇입니까? 물질에 대한 걱정, 사람에 대한 걱정, 건강에 대한 염려, 정욕에 대한 욕심, 여러 가지 것들로 가득 차 있다면 이제 그것들을 비워내겠습니다. 그것들을 다 정리하고 비워내게 하옵시고 이제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서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하시고 그 군대와 함께 믿음의 길을 오로지 아름답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